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마주합니다.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과 좌절, 그리고 고통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는 삶을 꿈꿉니다. 고통만 사라진다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되고 삶의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참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생각이 현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고통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고통을 견딜 힘을 기르는 것이 성숙한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크게 좌절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큰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바로 견디는 힘의 차이입니다. 이 힘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온 경험들, 해온 선택들, 그리고 견뎌낸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은 우리 내면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훈련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고통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완전히 휩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한구석에 여백을 둡니다. 그 여백 속에서 숨을 고릅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이 작은 여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상처가 아파도 그 아픔 너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고통은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것을 약함이나 패배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통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는 대신 고요히 맞서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지나갈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이 바로 인생의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현실적인 진실은 고통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통과해 왔느냐입니다. 어떤 고통은 한순간에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면의 힘을 남겨주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견디는 기술은 바로 이 시간을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균형이 바로 행복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찾아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심을 지킨 사람은 삶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 속에서 삶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시험과 같습니다. 그 시험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가 정리되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고통을 견디는 순간에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인생의 기술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이 남긴 울림은 결국 하나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만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 일부를 받아들이고 통과하는 과정이 곧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됩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참는 것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밀어내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흔들림 너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평범한 사람에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고통은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며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내면의 힘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찾아오면 재빨리 빠져나가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상황을 지워버리고 감정을 덮어버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견디지 않은 고통은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바꾸어 다시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고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스스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지나야만 비로소 내 삶의 다음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이해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기쁨은 순간을 반짝이게 하지만 고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변화시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고통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마다 새로운 마음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다루는 법을 익혀갑니다. 이 과정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배움입니다. 인생의 기술은 이렇게 조용히 완성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강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눈물 흘리며 견딘 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버틴 하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조용히 안고 지나온 경험. 이 모든 것이 쌓여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나를 약하게 보이게 할지라도 그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견디는 사람만이 삶의 다음 계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우리를 강화시키는 힘입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말은 어쩌면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하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익히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나야 할 한 단계이며 그 단계를 지나며 나는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기술입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그 고통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항상 갑작스럽고 불청객처럼 느껴지며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고통은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들며 그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밀어낼수록 더 크게 다가오고 외면할수록 더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고통은 비로소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통을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꼭 의미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그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조건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고단해집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은 그 고통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 단순한 태도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고통을 오래 견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통은 지금의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지만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아무리 큰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형태를 바꾸고 그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바뀝니다. 견딘다는 것은 그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시간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버티는 내 태도가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은 단지 마음의 아픔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는 여러 형태의 무게, 잃어버림, 외로움, 책임감, 두려움 등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이 고통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다루는 과정은 일종의 인생 수업과 같습니다. 누구도 대신 통과해 줄 수 없고 내가 직접 지나야만 그 수업은 완성됩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도 그 과정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을 견디는 사람에게서 묘한 깊이를 느낍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그 깊이는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도 그 눈빛 속에는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견딘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삶을 크게 흔들지 않지만 위기 앞에서 든든한 기둥처럼 작용합니다. 그 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깊습니다. 사실 고통을 견디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가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묵묵히 지나온 사람은 남을 이해하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말 뒤에 어떤 깊이가 있는지 알고 누군가가 눈물 없이 버티고 있어도 그 눈물의 무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결국 인간 이해의 마음을 넓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기술은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삶을 잃지 않는 기술,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길을 찾는 기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인생의 기술은 견딤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견딘 사람만이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딘 뒤에 남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름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됩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며 그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크기를 정해두고 그 선을 넘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이 닿는 만큼만 성장하고 고통을 통과한 자리만큼 깊어집니다. 고통이 크다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고통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던 마음의 소리, 자신이 감춰왔던 두려움,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와 욕망이 고통 속에서 하나둘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고통은 인간을 투명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가식도 허세도 강한 척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바라보는 순간 삶의 기술은 또 한 단계 깊어집니다.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피와 욕망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지나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듭니다. 사라질 것을 붙들고 있었는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었는지, 어쩌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 고통은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깨달음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쓸데없는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대부분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적은 것만 통제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흐름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있으면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더 이상 버겁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견딘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희망은 기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지켜낼 때 더 강해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 혼란 속에서도 마음속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눈물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기술을 익혀가는 사람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힘을 깨워내기 위해 옵니다. 견디는 과정은 힘겨울 수밖에 없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으로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중심은 더 단단해집니다. 고통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며 스스로 중심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가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지나가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견디는 기술은 지식보다 깊고 경험보다 넓고 그 어떤 배움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기술을 익히는 순간 삶은 더 조용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지며 내면은 더 깊어집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견딘 뒤에 남는 나는 분명 이전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름이 바로 삶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의 기술을 완성해가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 당연히 여겼던 것들,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들이 고통을 통과한 뒤에는 새로운 빛을 얻습니다. 고통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나를 무너뜨렸던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마음을 깊게 파고들지만 그 깊어진 자리만큼 마음은 더 넓어지기도 합니다. 고통을 견딘 이후에 사람은 감정이 더 섬세해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다른 이의 상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들은 고통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삶의 소중함, 사람의 마음, 시간의 흐름, 감정의 무게. 이 모든 것은 고통을 견디며 마음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 혼란 속에서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오히려 단순함을 배웁니다. 단순한 마음, 단순한 삶, 단순한 행복.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단순함이 얼마나 큰 평온을 주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견딤은 인내와도 다르고 무기력과도 다릅니다. 견딘다는 것은 힘을 잃은 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고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며 어떤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들은 모두 삶을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견딘 사람은 삶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지혜는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은 마음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삶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 중심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자리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보다 이 고통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고통을 지나가게 두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 이 태도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삶의 기술을 완성해 갑니다. 고통은 삶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삶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고통을 견뎌낸 마음은 예전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넓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삶의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결국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을 견디는 사람은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 견딤의 기술을 배우게 된다고. 그리고 그 기술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견뎌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 숨겨진 견디는 기술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 안의 힘을 믿고 고통을 넘어선 성장을 경험해 보세요.